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양육부에서 후반기 신앙전략연합 컨퍼런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 꼭 이번 주 안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고요. 내일 우리 자가격리 되신 우리 성도님들 일부가 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같이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런 예배 관련된 상황은 교회 밴드나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무 일 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우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데 전혀 거리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분은 참으로 경건하고 교회에 열심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융통성도 없고 사랑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을 때 마음속으로는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며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할례와 무할례로 나누어 논쟁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요, 어떤 사람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또 한때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에서는, 특정 교단에서는 성령 거듭남의 표시로 방언을 중요시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방언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또 구원받았느냐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받았느냐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잘 아시죠? 길거리에서 한 번쯤 만나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라고 이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출석해서 자기 자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은 결국 최후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에 속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까지 뽑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뭐도 다쳐요? 알곡도 다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바꿔 생각해 보면
가라지와 아직 연결되지 않는 곡식은요, 알곡은 겉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 더 분명하고 더 잘 설명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셨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모든 정죄와 심판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행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나의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줬다, 용서해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괜찮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아니겠죠.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그 고마움, 감사함을 가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빛이에요. 빛. 우리 빚진 자예요.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기 위해, 보답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고,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은 바르게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는 것을 단순히 넘어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나면서,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이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여기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잘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냐? 내가 이거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그래서 참
감사했던 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을 했대요. 또 우리나라 그 성도들만에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미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보면 성미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밥을 딱 할 때 한 주먹씩 떠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딱 구별을 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다 모아서 주일날 교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인지 하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어떤가요? 이 감격이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누구 말대로 뜨겁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 감격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요. 회복되어집니다. 자신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딱 만나면서요, 부딪히면서요, 이 감격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바르게 살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선을 베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을 분노로 채우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그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도 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조금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조금 나를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성경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정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요 주어할 것은 사랑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요, 자신의 영적인 태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밀어내서 자꾸만 잊어버려요. 또한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직까지 죄스러운 습관을 청산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그 모습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만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 수 있나요?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너무 많이 잊혀진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 감정적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감정적인 게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할례에 관한 부분을 빼고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만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그 믿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끊을 수 없으며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 가득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